4주째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주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넷째 주네, 넷째 주.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번 25기에 확실하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주째 이번 주간에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생명의 계획이, 영광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주째 되는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마음이 막 설레는지,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나오는데도 막 주님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막 말씀하시고 가르치셔 주시는데 그냥 마음이 막 설레고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아우트라인은 전체 그 줄거리하고 뼈대는 우리가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자기 것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어. 자기 것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어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자기 것을 제거하는 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해요. 딱 한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하신다. 시작. 복음이 뭐예요? 복음만을 이루셔.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지성소에서 대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 언약만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언약만을 이루시니까 우리들이 뭘 갖는다? 예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뭔 거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예수의 이름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이나 이래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만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지난 주간까지 공부한 그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before the world,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계획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할렐루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낳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에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4절 개역성경으로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맨 찬양이나 부르고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경영해야 될 기업이 있어, 기업이. 에베소 3장 9절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건 겉사람. 흙은 시간 안에 있는 것이죠.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겉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것은 시간이 되면은 이 육신을 벗어야 된다 그 말. 육신은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겉사람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후 불어넣었어. 그 생기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 있어? 영혼이 만들어져 있어. 그 영혼은 뭘 먹고 산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것이 에덴 동산에 각종 심에 있는 채소를 먹고 살아라. 그리고 뭘 먹어라? 생명과를 먹어라. 생명과를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지. 하나님의 보세요. 뭘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믿으면 그냥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먹어야 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그 속사람은 뭘 먹고 산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데, 거기서 마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거기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요. 마귀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만일 겨우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큰일 나니까. 왜 큰일 나? 누가 마귀의 종이 되버려? 하나님이 마귀의 종이 되버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생명이 있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과 생명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먹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 그래서 그냥 큰일 나니까 얼른 하얀금으로 그 생명과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얀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놔줄 수가 없어. 하나님 원래 계획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까지도 알고 계셨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 선악과 그거 만들지 말지, 또 먹지 말도록 하지, 왜 그걸 먹도록 놔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왜 선악과를 먹도록 그대로 놔뒀어?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나님의 자녀의 일 속성이 뭐예요? 자유의지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가 없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으로 거듭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누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계획이 뭐예요? 예?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계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믿음.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이루실 계획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뭘 세우셔? 언약을 세우셔. 언약.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제일 처음으로 세운 언약이 온시 언약. 온시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보내주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과를 먹으면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이 돼서 주님이 생명으로 말씀하셔.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온시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운 언약이 뭐야? 할례 언약을 세워. 할례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마음에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 완전한 삶이요.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삶이란 어떤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주님의 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 복음을 믿는 자도 아니고,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하신 그 언약이 복음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죠.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그 결국이 뭐예요? 결국은
결국은 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살도록,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완전한 삶, 신명기 18장 13절부터 신명기 13장 18절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러분들도 완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누구 말을 들어버렸어? 사람 말, 사라의 말을 들어가지고 누가 나와? 이스마엘이 나와.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야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사람 말을 듣고 지키니까 누가 나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화가 나셔 침묵하셔. 그리고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17장 1절 봐.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네가 지금 왜 네가 불완전한 삶을 살았어? 어떻게? 사람 말을 듣고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지키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완전한 삶이란 신명기 18장 13절부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누구를?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테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 다음에 18절 봐.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형제 그리스도가 다 이야기할 것이다. 19절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셔?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0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시작. 그 예수를 보내시리니 22절 시작. 조금 전 신명기 18장에서 우리가 봤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죄가 뭐가 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시작.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멸망. 옆에 사람은 이야기해서 어떻게 살면 멸망이라는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면 멸망이야.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목사 노릇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래서 해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누구든지 다시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 하였고 24절 또 사무엘 때부터 물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시작.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하셨으니 26절 시작.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부활하셔서 그쪽을 달리셔서 모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이제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또 내가 성령을 보낼 터인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으로만 들을 수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으로만 들을 수 있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신명기 3장 6절에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을 보면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뭘 얻게 하시고 생명을 그 생명이 바로 뭐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요. 그 생명이 바로 마음이요. 예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 그 약속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 다시 봐. 신명기 3장 6절.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여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 8장 31절 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시작.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참 제자가 안 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명세한 이야기 신명기 29장에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오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저 생명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요.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먼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봐. 로마서 8장 6절부터 시작. 로마서 10장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그 다음에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지 말라 하니 아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 저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그 생명을 먹어야지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 있어. 영생은 뭐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도 안 되고 뭐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뭐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무엇으로만 돼?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봐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면 주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야 이런 능력이 어딨냐 하고 저분만 따라다니면은 우리는 굶어 죽을 일 없겠다 하고 잡아서 예수님을 임금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제자들 보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주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가서 그걸 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막 찾다가 분명히 제자들만 어제 배를 타고 건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찾다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서 주님을 찾아간다고. 주님을 찾아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는 보세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우는 까닭이로다. 육신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 그 말에 까닭이로다. 그 다음 27절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누구만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만 우리들에게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5절 시작.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요. 누구를 먹어야 돼? 53절부터 봐. 53절부터 자세히 봅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주님의 생명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오늘 밤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도 온 없이 안 없이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영생을 하려면 어떤 계명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오늘 이번 주간에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 주님이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주님의 생명을 먹고 풍성히 먹고 춤추는 아주 그런 잔치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잔치.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런데 어제도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러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가. 다시 시작.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날.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지금 살리신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다음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56절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야 돼.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함도 구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풍성이 있을 것을 받을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여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돼.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시작. 주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자기는 몸으로 해서 아버지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알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다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는가?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죽음은 영혼하고 육신이 분리고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분리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도 자기 죽음은 없어. 여러분의 자기 죽음은 없어. 다른 사람의 죽음, 저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 죽음, 저 사람이 영혼하고 육신이 분리됐구나. 다른 사람을 봐도 자기는 뭐요? 자기도 그걸 느끼는데 자기는 알긴 아는데 자기는 뭐요? 자기가 그냥 안 죽어. 그냥 이 원만 벗는 것 뿐이야. 원만 육신만 벗는 것 뿐이야. 장막만 벗는 것 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 죽으면 뭐야? 하나님하고 분리돼 버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영원히 살리라.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당신은 영원히 삽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그런데 손잡고 악수한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59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하셨느니라. 60절 여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어렵다. 무슨 말씀이요? 뭔 말이 저 말이?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어렵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어렵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냐? 걸림이 되느냐? 62절 다가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할래? 이전에 있던 예수님이 이전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이전에 있던 곳 돌아가면 다시 뭐가 돼? 말씀이 돼요.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오신다 그 말이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요.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62절 보세요.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랬던 곳에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하라느냐?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결국이 두 번째 언약이요. 그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뭐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할렐루야. 새 언약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신 언약은 딱 두 가지뿐이 없었어. 첫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하고. 왜 두 가지뿐이 없었어?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니까. 육신의 생명을 하는 언약을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언약은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할렐루야. 그 새 언약 내용을 봅니다. 새 언약 내용을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 31장 천천히 자세히 봐. 전체히 자세히 시작.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첫 번째 언약하고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하고 같지 않다. 그 다음에 33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성령의 법을,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은 누가 사신 법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 말은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속에 두고 그 마음의 길로 가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시작.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다시는 이웃이나 동객끼리 서로, 그 다음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그 내 법이 뭔가는 성령의 법이요. 이 성령의 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내 안에 두신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해보세요. 새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34절 공동번역으로 옵니다. 아랫부분만. 높은 사람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낮에 뭐가 떠 있는 날, 밤에 뭐가 떠 있는 날, 달과 별이 떠 있는 날, 비 오는 날은 뭐예요?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이제 그 된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뼈대를 형성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서 뭘 듣는다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책이나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 내가 지난 주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뭘 더하고 빼고 하지 말으라 그 말이야.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야.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셔. 할렐루야.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를 말어.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언약에서 내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라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누구를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새 언약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새 언약을 세우시면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둬가지고 내가 네 안에 거하여서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누구를 말씀하고 가르쳐? 예수님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 말이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성경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모르는 자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 안에 가서 하나 내 마음 바라보여준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성경 속에서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오신다 그 말이야. 성경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그가 뭐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쭉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봐봐. 에베소 3장 19절. 에베소 3장 19절 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언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이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할렐루야. 10절 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신다 그 말이요. 마음을 보도록 하셔가지고 16절 봐. 성령이 그 마음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13절부터 봐. 13절부터 제를 말을 하냐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가르쳐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한다 그 말이요. 보도록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봐가지고 보니까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데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디서 이야기 들은 것을 걷다가 더하거나 빼지를 말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니까.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봐버리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라 그 말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셨겠어요? 100세 된 사람이 경수가 끝나버린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 성령으로 그걸 믿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여주셔. 반드시 보여주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리고 성경의 각 사건 속에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선자를 치료한다든지 또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를 용서한다든지 그때그때의 사건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신 것은 몇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거기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더하거나 빼거나가 없이 성경 그 하신 약속 그대로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도로 이번에 처음 나오실 분들만 있으니까 최소한 내일 모레 오전까지는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이렇게 봐봐.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겠죠?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되는 것이지. 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여기다 붙이고 뭘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찾아내고 저거 찾아다 보니까 이때까지 와버렸다니까. 10년, 20년, 30년이 세월이 흘러버렸어. 엉뚱한 데 가서 찬찬지라고 보니까 여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 속에 이미 다 그대로 믿기,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오직 의인은, 할렐루야. 이번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